말씀의 제목은 신과 같이 그리고 위대하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셨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만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후대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느 날 왜 이렇게 강대국의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인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오죽하면 이삭은, 하나님은 천하 만민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이삭은 내가 좋아하는 별미, 육신을 위한 별미만 계속 찾다가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고 맙니다. 이렇게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육신의 끝만 전달되니 어느 날 강대국의 그 긴 세월 동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별미로 풍족하다고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풍성하게 내 좋아하는 삶을 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번성되어지고, 나라가 번성되어져야 그 안에 있는 국민들도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저 북한만 보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안식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온갖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이방인을 살리신다는 계획 속에 없는 나라, 고통 속에 망하게 되어져 있고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또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회복하고 찾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하여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소명하여 부르신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 모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배반하면 우리 나라는 절단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아들이 태어나면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 정치적인 박해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띄웠죠. 미리암은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마침 바로의 공주가 강에 나오죠. 마침 바로의 공주가 아들이 없는 터라 히브리 아들인 줄 알면서도 모세를 양자로 드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미리암이 나서서 좋은 유물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면서 누구를 붙입니까? 요게벳이 친엄마가 가서 왕궁에서 모세를 기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왕실의 모든 교육, 군사훈련, 완벽한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특징은 민족애가 아주 강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어느 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참지 못했죠. 저 애굽 사람이 우리 민족 그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 애굽 사람을 한 방 쳤는데 그 한 방 맞고 이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을 흙에 덮었죠.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보았습니다. 그 이튿날 보니까 같은 민족끼리 또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렸습니다. 이 사람들아 같은 형제끼리 왜 싸우느냐. 당신이 뭔데 우리 이 일에 참견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살인한 것이 들통이 나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왕궁에서 살 수가 없어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불러주시는데 왜 불러주시죠? 저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응답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모든 이방을 살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너의 생활하고 있는 그 민족을 이끌어내서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네가 이끌어가라. 이렇게 모세를 소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소명을 받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 내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소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너무 영적인 사람이라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모세 아들을 데려다가 무엇을 행하지요?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별명을 붙입니다. 피남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의 징표가 할례입니다. 맹세의 징표가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모든 민족의 부모의 역할을 하라는 맹세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주신 징표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소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라?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묵작정 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살리는 맹세를 들고 가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살리는 맹세를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하신지를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그 이유를 모세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의 근본 이유입니다. 근본 목적입니다.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맹세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특징은 말 주변이 없어요. 말 재간이 없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내게 붙이겠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을 하나님이 붙여주시죠. 그렇다고 해서 저 지명 수배자 모세하고 강대국의 통치자 바로 왕하고
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감히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모세는 아주 나약하고 범죄자, 지명수배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저 바로왕은 거대한 산과 같은 세상의 강대국의 통치자예요. 1대1 대결을 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모세는 절대로 바로 앞에 설 수가 없고 바로를 이길 수도 없고 바로를 능가할 수도 없어요.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바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군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모세가 그 앞에 서서 담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그들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 내 말대로 당신은 따르시오. 이렇게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왕이 듣겠습니까? 살인하고 도망간 자 주제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내놓으라고 하니 기가 찰 것이 아닙니까? 이게 가랑치납니까?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지명수배자이지만 나는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으로 모세의 능력으로 모세의 권세로 바로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나약한 모세를 하나님이 신과 같게 만들어서 바로를 이기는 겁니다. 바로가 순순히 듣습니까?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되게 하십니다.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꺾어버립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이 모세에게 무릎 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신과 같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바로왕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항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신과 같게 하셨다고 하셨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이 항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11장 3절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모든 백성들에게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을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에게 내놓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폐물과 은과 금과 돈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답을 모세에게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모세에게서 찾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저 세상 앞에 복의 권원으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갖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세상이 항복할 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 폐물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바다에 불을 안겨 주시고 이방인들의 재물을 안겨 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의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내놓는 은금과 폐물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날이 우리에게 와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놓고 모세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하신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첫째 이유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저 민족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모세를 소명하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프게 그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모세를 소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맹세, 언약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맹세를 하자. 이것을 기억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해서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모든 민족을 살리시기로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것을 기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2025년 새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품고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보고 가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새해를 살아가야 됩니까? 왜 25년도를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들의 소리를 보고 저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새해 새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간 역사대로 보면 백성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듣지도 않습니다. 모든 지도자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뭐하죠? 자기들의 이익만 구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는 것이 지도자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목자들이 뭐합니까? 양 잡아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양들은 유리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자기들의 털옷을 해입고 양들은 온갖 고통 속에 외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요, 세상의 문제입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지도자들, 저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빠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회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교회의 전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가서 따집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식사하기 전에 손 닦는 것인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손을 닦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듭니다. 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교회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예루살렘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뜰을 없애면서 성경 세계를 교환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돈을 축적하는 장소로 만들고 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현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부축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든지 로마에 가지고 가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짓고도 남음이 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돈을 축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교회도 지도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5만 명이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나라의 통치자가 듣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전부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 김정일이가 호의호식하면서 북한의 주민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까? 사리사욕 채우기에 바쁘죠. 어느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살이 사욕만 챙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받는 사람을 좀 살려내야 될 게 아닙니까? 오히려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좀 되어주라. 그래서 저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좀 하고 예배하고 그들을 살리도록 좀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맹세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교훈을 가르치시고 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시심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돼야지, 나도 예수님의 제자 돼야지, 내 이름을 나타내야지,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따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 저를 제자 삼아 주옵소서. 제가 제자 될 자격이 있지요. 예수님이 먼저 선택한 그 제자보다도 제가 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라. 그리고 저 가난하고 고통받는 저 울부짖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저 고통받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는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 따라갈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고 있는데요. 그 고통의 소리를 보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부터 들어야 하고 그 현장부터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현장부터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현장부터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받고 울부짖는 그 어린 양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예수님의 모든 이유요, 예수님의 모든 목적인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더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꼭 예수님처럼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경제를 주셨습니까? 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뭐 하라는 거죠? 저 가난한 자들에게 가라는 게 아닙니까? 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삭처럼 별미 타령할 것이 아니고 별미를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경제 축적을 목적으로 삼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많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맹세의 언약을 목적으로 삼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로 주신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복의 군은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저 영혼, 하나님의 저 백성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대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 모든 민족의 영혼들, 저 죽어가는 고통 속에 있는 저 영혼들, 그들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손에 있다. 내 인생에 달렸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 대신에 너는 뭐해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나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왕들이 나와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맹세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고통 속에 흑암에 눌려서 죽어가는 저 이방들의 울부짖음,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꼭 이런 걸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맹세를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맹세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데에 우리 앞에 바로와 같은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왕과 같은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통치자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맹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거대한 산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세상 앞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고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다니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그 무화과를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구나.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이유는 열매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 어제 저주하시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가 있군요.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저 바다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시청각 교재가 바로 무화과나무 저주입니다.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죠? 열매 있는 것은 사람이 먹어야 하니까. 그것을 시청각적으로 쓰신 것이 아니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믿음의 교훈을 주시려고 저주하시고 제자들이 발견하고 묻도록 그렇게 하시고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는 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릴 정도가 아니고 산의 명에서 옮겨진다는 겁니다.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음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지게 하신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구하는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 후대가 예수님 안에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됨을 기도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는 우리 후대들 앞에 무릎 꿇고 무력화되어지고 부끄럽게 되어질 겁니다. 이때 우리 후대가 뭐합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그때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믿음은 그대로 된다. 너희 기도하는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복의 근원이 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큰 민족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에게서 왕들이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을 서리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바로왕과 같은 거대한 산이 방해를 하고 막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거대한 산과 같은 애굽을 꺾는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7장 1절입니다. 바로 앞에 세상 앞에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들 앞에 우리를 신과 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게 하실 것이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과 금과 폐물을 얻게 하시는 역사는 누가 진행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되야 됩니까? 합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 가나안 땅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때문에 이 땅에 고통받는 저 이방인들 살아나는 모습을 꼭 보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조롱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뻐하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 되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살아야 할 보람, 살아야 할 이유를 거기에서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응답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